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찬송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상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각 가정에서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20절 14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태어난 삼손이 그의 행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실망할 부분들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고 좋아한 나머지 아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또 7절에 내려가 보아도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사사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삼손이 그와 같은 시대와 같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아내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삼손의 부모가 만류하였습니다. 어찌 우리 민족 가운데 여자가 없느냐라고 말렸지만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여자를 택하기로 합니다. 그 여자는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눈에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삼손의 모습이 실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삼손을 보며 실망한 것은 그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다는 점입니다. 그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그를 찢어 죽입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사자를 능히 이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그 여인을 만나러 내려가는데 마침 옆에 죽은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자에게 벌이 있었고 꿀이 있었음을 보고 그 꿀을 찍어다가 먹고 또 그 꿀을 부모에게도 드려서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 모든 일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에 따르면 포도나무에 난 것을 멀리하라 그랬고, 또한 부정한 음식들을 멀리하라고 말했으며,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나실인의 규정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시체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삼손은 눈에 보이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일은 했지만, 그 일은 잘 지켰지만 마지막의 규례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규례를 오늘 본문에 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찍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가까이 하고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일은 결국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에게 실망스러운 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실망스러운 일은 그가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목적이 다소 자기의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수수께끼를 내면서 마치면 내가 겉옷 30벌 그다음에 베옷 30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마치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그 겉옷 30벌과 베옷 30벌을 내어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은 자기 재산을 늘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행하는 행적들을 보면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절은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문장이 원래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삼손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셨던 이 모든 계획들을 부모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계획들, 지금 하고 있는 이 삼손이 하는 이 모든 일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4절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자를 만났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셨다라고 6절에 나와 있고요. 또 19절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노략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삼손은 낫시딘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틈을 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이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을 하고 그 뜻에 맞게 걸어가는, 즉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일치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내 계획들과 내 일들이 일치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들이 있고요,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고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곧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더욱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의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또한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 중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거나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의로운 자리에 서며 바른 생각으로 말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